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생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매우 길어서 조금 짧게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시리아 왕이 특별히 아끼는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집에는 히브리 소녀가 하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병 정도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만나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리아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에게 이스라엘 왕 앞으로 보낼 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문서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친서와 함께 금과 은, 의복들, 선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친서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의 경우에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두 번째로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세 번째로 신성 모독했을 때, 즉 종교적으로 위기가 생겼을 때 옷을 찢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같은 신이라도 되냔 말이냐, 어떻게 이거를 나보고 해달라고 하느냐, 이건 분명 시리아 왕이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을 트집삼아 전쟁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옷을 찢어 비상사태를 나라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을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라고 말만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난리가 납니다. 시리아 왕의 친애를 듬뿍 받고 되게 인기가 많은 군사령관인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만 전하니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나병이라고 하는 중병을 치료하니 되게 큰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나아만은 내가 이곳에 목욕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느냐 하며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예언자가 만일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까진 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장군님 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7번을 씻는 사이에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은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 고침과 함께 큰 깨우침을 얻은 나아만은 2마리의 닭이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소소한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마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의리의리하게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눈에는 과연 메시아로 보였을까요? 그 시대에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과 같은 불치병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고 하자 나를 얕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과부의 동전 한 입, 이름 없는 이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도 이런 소소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 남자친구가 동아인이라고 말하자 부모님은 매우 놀라고 당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지라거나 만나라거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헤어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이 힘드셨어서 뭐라 말을 못하신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날 다음부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법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거나 어머니 서울은 비가 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거나 오늘은 회사에 가기 싫은 월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거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자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보내는데 그걸 보고 저희 엄마는 생각하셨답니다. 처음이니까 몇 번 하고 말겠지. 에이, 몇 달 하고 말겠지. 이랬는데 그 문자는 지금도 저보다 더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하게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진실하고 성실함을 인정하셔서 매우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 후에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한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 예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던 중에 한 100일 좀 지나고 한 4, 5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다 합니다.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딸인데 왜 네가 걱정을 하느냐. 내가 함께하는 네 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울림이 있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아주 소소한 작은 행동이 하늘이 감동하여서 돈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TV에 노익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젊으셨을 때는 몸이 약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맨손 체조를, 또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
또 어떤 분은 등산이나 줄넘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별거 아니고 이틀, 사흘 별거 아니지만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쌓여서 지금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지셨다는 노익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랑한다는 아주 소소한 말 한마디, 교우들과 나누는 따뜻한 눈빛이나 잘 지내? 라는 안부 인사들,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소소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은 자기의 중심, 나만 생각하는 내 중심을 벗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아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점이었습니다. 왕의 친애를 받고 있으며 부하들도 매우 거느리고 있으니 당연히 그러했겠지요. 항상 대접만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접을 받으러 왔는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병 고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 나아만은 화를 낸 것이죠.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감정으로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언자 앞에서 자기의 신분, 체면, 상식을 앞세웠던 것이지요. 나아만처럼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체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또 이 저만의 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농아인 남편을 만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잘하는 일인가?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건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됐습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계속하자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외국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때? 갑자기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어서 외국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냥 그들의 문화가 궁금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기처럼 농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때? 물어봅니다. 농인?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불편한 게 없나? 그렇게 살피게 된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 농인으로 보지 말고 그냥 사람 조준으로 봐줘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되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일반인이라는 나만의 높이로 이 사람을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 조준호를 보니 진실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그래,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으로 변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 하나님, 그러한 문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았다 하신 그 창조 세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새샘 교우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구나 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안수해주고 병을 고쳐주리라고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주술적인 그럴듯한 형식이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냥 목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소한 것이 자신의 몸을 깨끗해지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체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5장 17절 말씀처럼 다짐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뒤에 나아만은 나귀 2마리의 이스라엘의 흙을 가득 싣고 돌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리아 땅에 이스라엘의 흙을 깔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매우 놀랍습니다. 왕의 친서와 금과 은을 앞세우고 거들먹거리면서 왔던 나아만이 이제는 자신은 엘리사의 종이니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한 삶의 실천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기적 같은 결혼을 하고 10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큰 아이가 이제 수화로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거나 밥을 먹여달라거나 자기 샤워를 시켜달라거나 간단하죠? 샤워, 물, 밥, 자기 잔다거나 이런 것들, 사랑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수화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되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감사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저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서로에게 좀 서운한 감정들도 쌓여가게 됩니다. 아이를 제가 둘인데 둘을 낳다 보니 그 감정이 이제 더 쌓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본다고 부부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님들께 늘 존경을 표합니다. 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어머님들은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을지 어머님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6세가 되고 작은아이가 3세쯤 됐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싸우다 보니 수화로 싸우긴 하지만 가끔 이제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소리가 크진 않지만 그날은 조금 쌓인 게 많아서 한 2, 3일에 걸쳐 언성이 좀 높아졌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되게 순하던 아이고 이렇게 놀던 아이가 아닌데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밀거나 폭력적으로 좀 행동을 보인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궁금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이 아이에게 폭력으로 투영된 것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가 무엇이 서운했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싶은지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다짐하기는 첫 기적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항상 실천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싸웁니다.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다른데요. 하지만 이제는 싸움을 그냥 싸움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이해가 얽혔구나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이해한 것을 듣고 서로의 교집합을 찾다 보면 감사한 것이 찾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적, 그 첫 경험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은혜를 실천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새샘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잔잔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병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삶 어느 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떠져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체험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주님, 새샘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